할렐루야. 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도 선선해지고 하늘도 파랗게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그렇죠? 또 저녁에 보니까 노을도 아주 멋지게 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참 신기합니다. 날씨가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한강에서 전 세계적인 또 불꽃 축제, 한강 불꽃 축제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혹시 안 다녀오셨습니까?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시간대쯤 되면 이제 막 SNS에 와 이러면서 막 올라오거든요. 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그래도 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바람, 또 뭐 비, 또 하늘 이런 거를 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단풍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나무에 단풍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쁘게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저도 바꿨죠. 네, 제가 예쁘게 잘라주세요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바꾸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미경 원사님도 바꾸셨고, 김현숙 전사님도 바꾸셨고, 네, 우리 새로 오신 장미란 성도님도 바꾸셨고, 또 바꾸신 분 있으십니까? 뭐 그 말고 수진 사모님 바꾸셨어요? 네, 남편은 전혀 감흥이 없는데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턱만 만지작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가을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물든 산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아, 예쁘다. 그러면서 단풍놀이도 좀 가고 싶고 또 산도 좀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나무들은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단풍을 내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 어제 찾아봐서 압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평생 그런 거 별로 안 궁금해하다가 그냥 뭐 가을이 오니까 뭐 나무가 물들겠죠 뭐. 그러시면 낭만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좀 이렇게 궁금증을 또 좀 가지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가을에 가을이 오는 걸 나무가 어떻게 아는가? 식물 따위가 어떻게 알까요? 자,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찾아보신 적도 별로 없고 궁금하신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에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자, 나무들이 가을이 오는 줄 어떻게 아냐면 일조량 때문이라고 해요. 여름까지 길게 이제 햇빛을 받다가 가을이 되면은 일조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그 잎으로 받는 이제 광합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분명히 나죠. 그러면서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이제 적게 발생하면서 나무가 알아차린다고요. 이제 가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휴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잎사귀에 공급하던 물과 영양분을 점점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녹색 그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원래 이제 있던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색깔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이 되고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나무가 휴면 모드로 들어가서 추운 겨울을 버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좀 아는 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 그거 알아? 나무가 어떻게 가을이 오는 줄 알까?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오늘 들은 것을 주절주절 얘기하시면 아우 잘났어 정말 하는 핀잔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인류가 밝히지 못한 지구의 비밀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70%가 심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너무나 많잖아요. 가을 단풍처럼 일상에서 늘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또는 처음 다녀본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좀 뭔가 확실한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분명히 좀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알쏭달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복음에 대해서도 누가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회피해 버리거나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얼버무릴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생각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 안에 신앙이 있는 게 맞는가? 특히 요즘에 뭐 크리스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배도 드리는데 뭔가 이 내 삶에 딱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에서도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님이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 제가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죠? 미용실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겐으로 시작합니다. 겐그레아. 어디라고요? 주여,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시면 성령이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어디라고요? 겐그레아. 그죠? 겐그레아 미용실.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렇죠? 고린도에서 3km쯤 떨어진 그 겐그레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러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하러 가는 참에 그동안 하나님께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서원했다 그랬죠.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 새롭게 결단의 표시로 겐그레아 미용실에서 어떻게 깎았다고요? 샤기 컷, 리프 컷 아니고 빡빡 컷으로 깎았습니다. 빡빡 깎았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빡빡 깎았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이제 어디죠?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해가지고 한 번 경유하는데, 경유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거기도 똑같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도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단 갈게.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라는 약속을 남겨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여기서 좀 사역 좀 하시오. 그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요, 반응이 어땠냐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떠나갔고요. 대신에 누가 왔냐면 오늘 19장에 보니까 그 18장 후반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에베소로 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유적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안 가고 튀르키예를 가게 되면은 꼭 들러야 되는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한 군데예요. 제가 뭐 이제 기독교랑 연관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은
저 셀수스 도서관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있었을 때 저게 뭐였냐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가 뭐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그런 서점이나 두란노잖아요. 두란노 그죠? 그 두란노가 뭐였냐면 저기였어요. 저기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거는 아니고요. 두란노라는 어떤 학자가 뭐 만든 도서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항상 이제 거기서 논쟁하고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저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저기서 믿는 자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된 그런 어떤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유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남아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아마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전도 여행의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또 다시 내가 어디로 갈까 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과 약속했던 것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아주 좋은 동역자 누가 있습니까? 아굴라 부부가 거기 또 있었죠. 아, 그래. 그리고 또 아볼로가 거기서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를 가봐야겠다. 왜냐면요, 이 고린도랑 이 에베소가 너무 비슷한 동네예요. 똑같이. 여기는 에베소도 똑같이 항구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여기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고요. 뭐 또 예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교회를 일으켰던 그런 믿음이 경험이 있으니까 에베소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복음이 뻗어나가기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를 선택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근데 돌아오면서 이제는 자기가 돌아가니까 아마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아볼로한테는 아볼로 선생, 내가 거기 갈 거니까 당신은 고린도로 좀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잘 돌봐주시오. 내가 거기 불안해 죽겠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그가 쭉 아마 고린도에서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굴라 부부랑 이렇게 재회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잘 지냈어. 한 2년 걸렸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간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웠겠죠. 와,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하다가 그래,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누가 모여요? 바울이 관심사는 온통 거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SNS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 부부가 얘 요즘 좀 모여요. 그래요? 모여요? 누가 와요?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 만나보시죠.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19장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상황들이 쭉. 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 에베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좀 의아한 장면이 있어요. 이 바울의 반응 말이죠. 바울이 원래 워낙 직설적입니다. 워낙 공격적이고 워낙 단호해요. 그래서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부드럽게 회유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너희가 뭐 했냐?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19장 2절이죠? 한번 봅시다. 1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초면에 하는 겁니다. 초면에. 초면에. 자, 아무리 그래도 초면인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무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바울이 그렇게 물어봤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사업상에 누군가를 만나든지 또 교제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직장이나 아니 어쨌든 사회에서 좀 만나게 되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은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단어, 표정, 제스처, 눈빛, 발음, 태도, 그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아, 에티켓이 없구나. 아,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아, 정말 매너가 좋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분만 대화를 해도 알아요. 10분만 대화를 해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아굴라 부부한테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에베소에서 12명, 마치 예수님의 제자 12명 같은 핵심 인원 12명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막 뭐라 쭈절쭈절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거죠.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제가 정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 사역자들, 교사들, 성도들,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러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이제 들어가는데 집회 시간이 딱 되면은 여기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던 찬양단들이 호로록 다 나가요. 찬양단들이 다 나갑니다. 물론 좀 쉬어야죠. 1시간 찬양했으니까. 그럼 좀 쉬었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나갑니다. 나한테 맡기고 나가요. 안 들어와요. 어떤 데는 교사들도 나갑니다. 그 시간에 회의한다고. 집회 시간에 회의한다고 교사들도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뭐 이렇게 막 잘 듣는데 물론 잘 못 듣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근데 또 귀신같이 끝날 때는 알아서 들어와요. 쫄랄랄랑 뒤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 시간 제가 기도 인도하면요 그렇게 나가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잤는지 뭐 하여튼 놀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아이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 그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약간 이런 표정으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저게 맞다고? 아니 물론 제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같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접니까? 그들입니까? 그들이죠. 그 담당 목사 아닙니까? 김기성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집회하는데 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듣고 같이 같은 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줘야 그게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어차피 띡 보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불만 붙여놓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은혜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박수로 다 마치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졸라 길었다 이러면서 애들이 나가요. 제가 순화시킨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하겠죠. 시읒 비읍 쓰거나 뭐 이제 뭐 그런 말들을 쓰면서 애들이 맨 앞에서 뛰던 놈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듣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가거든요. 청년들도 몇 명이 이제 이렇게 보다가 으슥한 곳으로 가요. 으슥한 곳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하얀 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쟤는 뭔가 싶죠. 그럼 저는 바울처럼 쫓아가서 묻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만큼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볼로와 함께 이 에베소 사람들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소개를 받았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지 도대체?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의 성경이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교리, 짝풀이, 구약에서 나온 게 신약에 어디 나오고, 구약에서 나온 게 신약에 어디 나오고, 이거를 짝짝 맞춰가지고 아예 그 매뉴얼화해서 수천 번씩 외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면은, 야,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런 성경 공부는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냐? 그래서 다 혹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의 수법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저 얘기를 해보면은 이상한 점이 느껴져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습니까? 그 길거리에 가다가 안녕하세요. 저 기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백팩 메고 여자들 두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대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왜 저러고 사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바울이 돌직구를 탁 날립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요 바울은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으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죠? 사울이었을 때 말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잖아요. 빛으로 예수님 만나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체험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역사, 그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하늘샘의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다양해요.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장년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제 막 새신자처럼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모태신앙인 청년도 있습니다. 또 사역자 가정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환경들이 다 다르고 경험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잘 모시고 있는가?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런 성령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1장 2절, 19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맨 앞으로 와. 두 사람 맨 앞으로 와. 여기로. 빨리 와. 빨리 성령 받기 맨 앞으로 오서 앉으세요. 빨리. 이제부터 늦게 올 때마다 인이 옆에 딱 앉혀야지. 빨리 오세요. 어디 뒤에 몰래 앉고 있어. 빨리 와. 자, 네, 그렇지. 야, 이게 좋은 방법이네. 그렇죠? 앞으로 여기 강대성 옆에 앉혀야겠다. 지각, 맨 꼴찌 지각은 여기 앉히는 걸로. 다음 주 다 아시겠죠? 까먹었잖아, 지금. 자,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질문을 하자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깜짝 놀라는 거죠. 예? 못 들었어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쳤고 바울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르쳤다고요?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성령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성령의 체험을 그렇게 강력하게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원래 고린도에서 텐트 만들다가 바울이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감화되고, 물론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 두 부부가 정작 탁 이렇게 뭔가 성령에 받았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인 거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냥 수박 겉핥기 마냥 알려준 거죠. 바울은 성령 체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이 시대 최고의 전설적인 강사 아니겠습니까? 전설적인 부흥사? 그죠? 저도 이제 하지만은, 저도 이제 갈 때 제가 제일 잘하는 원투펀치가 있고, 바울도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 자기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도 모르니까 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자들이 성령이 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받은 교육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물 세례. 이때는 침수 세례거든요. 그렇죠? 꼴랑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하늘샘에 와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 사람들도, 성탄절에 준 사람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물 세례는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을 뜻합니다. 물로 세례 받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게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 바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제서야 성령님에 대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어째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굳이 교회에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성령님이라고 치면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주구장창하게 잘 해놓으셔요. 아주, 네. 옛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대충 하나님, 예수님은 명확하게 좀 이해가 가죠. 이미지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약간 애매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호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매,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저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에 정확히 받았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파가. 박옥수의 구원파가. 구원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받았죠? 이렇게 되면 구원파가 겉봐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못하냐? 헛받은 거다.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끌고 가요, 구원파가. 그래서 그날부터 교육시켜가지고 구원의 확증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구원하는 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구원파입니다. 아시겠죠? 걔네들 좀 이상한 거죠. 자기들은 또 그게 맞다고 하니까. 죽어보면 알겠죠, 그죠? 네, 어디가 있는지.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짧지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함께 하셨더라. 함께 운행하셨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7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따릅시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정직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세상은 받지 못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이간질시키는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왜 늦었어? 차가 막혔습니다. 오케이. 왜 안 왔어? 늦잠 잤습니다. 오케이. 저는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케이요. 다 넘어가요. 그죠? 진리의 영이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정직합니다. 진리의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보혜사, 즉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띄워주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풀었으면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내가 직장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쪽으로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인 거죠. 보혜사, 도우시는 분. 자, 세 번째. 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요, 태도가 변하는 사람입니다. 말투가 변하고요, 표정이 변하고요,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자,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종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또는 또 자살의 영 같은 거에 우리가 씌일 때, 악한 영들에 씌일 때 그것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너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증언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습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스펙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뭐 했는데, 쟤는 뭐 했는데, 쟤는 뭐 입고 있는데, 쟤는 집이 뭔데, 차가 뭔데 벌써, 쟤는 월급을 얼마 벌는데, 나는 빚이 얼만데. 그러니까 내가 쓸모 없어 보이죠. 야, 나는 헛살았다. 난 쓸모가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짜증나고 막 우울하고 그냥 막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해봤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기도하면 될까요? 그냥 주여만 1시간 동안 하면 돼요. 주여 성령님 주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처음엔 좀 바보 같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에 위로가 차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주절주절 얘기하지 않아도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고 갑자기 막 억울하고 분통 터졌던 마음들이 평안이 오고요. 누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뭘로 풀어요? 골프로, 도박으로, 술로, 유흥으로 풉니다. 저도 게임을 해보지만 게임 1시간 해봤자 짜증만 나요. 계속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동호야. 그치? 이놈들은 어떻게 이렇게 밥만 먹고 게임을 잘하는지. 네? 박지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네, 브롤스타즈 한번 하면은 점수가 이제 높다 보니까 잘하는 것들만 너무 열받는 거예요. 40대 아저씨가. 네? 우리 교회 요새 그 중학교 중에 새로 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옆에 이제 열린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걔는 이제 몰래 와가지고 게임만 하고 갑니다. 평일날. 걔가 브롤스타즈가 9만 점이에요. 제가 걔랑 한번 붙었는데 다 졌습니다.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밥만 먹고 브롤스타즈만 했냐? 그러니까 예? 이러고 가더라고요. 너무 열받는 거죠. 게임 1시간 해봤자 뭐 또 술 1시간 마셔봤자 다 마셔보셨잖아요. 네. 뭐 숙취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예? 뭐 있어요? 없죠? 뭐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신나게 놀아봤자 뭐 목만 상하지. 네? 열심히 탬버린 치느라 손만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시간 동안 성령님만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한 다름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4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성령 맺은 사람이 지금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째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어째서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한 20%? 이 정도는 해주시겠죠? 하고 기도합니다. 20% 정도는, 그 정도는 있으시죠? 네. 20% 정도는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0%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제가 전에 그 시드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쵸? 요만큼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을 투자해야 이만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도 똑같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성령 받은 증거가 맞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방언 못 하시고 예언 못 하시고 귀신 못 쫓고 병 못 고치시는 분들은 그럼 다 뭐 헛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성령의 은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모두가 방언하고 모두가 예언하고 모두가 병 고치고 모두가 귀신 쫓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당들이 왜 다 그렇게 올립니까? 다 자기한테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즉시 접수하세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현수막에?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처녀 귀신 뭐 이러면서 뭐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위로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모태신앙 아들로서 외동아들로 교회를 한 번도 탈출하지 못하고 중2 때까지 저희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그렇죠?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가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꼭 이제 옆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뭐라고 쌀라쌀라 기도하니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형 그게 뭐야? 그러니까 형님 그거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니 모르나? 방언 기도라는 거다. 우와 그 뭔데? 이거 천국의 언어다. 맞나? 그거 어찌하면 받는데? 기도 빡시게 안 받는다.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셔야 된다. 그때부터 약간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왜 저런 인간은 주고, 예?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끔씩 이제 새벽에 저를 깨우면 새벽기도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큰 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기도하냐? 귀가 안 들려서 그렇대 자기가. 그러니까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에 자기가 안 들려서 그래. 장로님 노여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수련회 가서 성령님 좀 은혜 받고 싶은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도록 충성하리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지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다. 할렐루야. 꿈속에 환상으로도 한번 말씀하시면은 웅재야. 전 목사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사도 바울과 전신하겠나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잘 없으셨죠? 지금도 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구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중3 때부터 제가 방언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회장인데 방언으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고1 돼서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찬양단 리더가 됐어요. 저 찬양단 리더입니다. 방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자, 고3 때 이제 막 뭐 수능 보고 막 하면서 이제 어머니랑 싸우면서 감신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방언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하는데 애들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요. 막 방언으로 쌀라쌀라기도 하는데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약간 부산 사투리로 좀 빨리빨리 기도하면 방언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 성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면은 어디 너 방언이 사투리야? 이제 이러면서 근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머리를 깎고 노란색으로 탈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부정하는 때가 왔어요. 교회를 부정하는 때가. 네. 근데 그때 부산 내려왔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의 부암감리교회라고 모교회 맨 뒤에 앉아있는데 하얀색 올백 정장 입고 빨간색 넥타이 입고 백구두 입으신 그 목사님 이름 뭐죠? 네, 이호문 감독님 돌아가셨는데 네, 그 양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뛰어다니다가 등을 쫙 때리는 안찰기도 한 방에 제가 입이 열리면서 그때 성령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2살 때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돌아보지 않고 이 길로 온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대부분 여기 어른들 중에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뜨거운 집회 때나 부흥회 때나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뭔가 탁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나운서 여자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도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니까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탁 클래식 찬양 딱 틀어놓고 커피 하나 탁 내리고 아침에 애 다 보내놓고 이제 깨끗하게 탁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딱 펴고 큐티 하면서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도 받아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도 받아줘요?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도 받아지는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길은 없잖아요. 한번 방언해보세요. 제가 이럴 줄은 없어요. 제가 방언 감별사라서 방언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방언을 받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가장 없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200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주셨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아나운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혼자서 우아하게 성경 보다가 방언이 임했다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잠을 깨우고 준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이 보세요. 발 하나 지금 부서져가지고 한쪽만 장화끈 신고 이렇게 약간 어부아저씨처럼 이렇게 추적추적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걸어왔지? 미안. 왜 그렇게 열심히 오겠어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 세면대 화장실에 이렇게 물을 틀면은요, 수도꼭지에서 삐익 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반만 올리니까 안 나요. 또 어느 순간 딱 넣으면 삐익 또 나요. 그래서 이게 귀신 들렸나 수도꼭지가. 그래서 막 때려도 보고 돌리기도 해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는 2주부터는 딱 틀면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물이 따발통처럼 호토토토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드디어 진짜 소리가 나면서 이제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삐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승혁이가 아빠 수도꼭지가 따발통이야. 하여튼 이놈의 집구석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이제 뭔가 수압에 문제가 있는 거래요. 물이 나오는 수압 중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이제 다이소 가가지고 수도꼭지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다는 이런 필터 있잖아요. 그 5,000원짜리가 팔길래 이걸 사왔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탁 하고 이걸 탁 했더니 하고 딱 들었더니 세상에 할렐루야 깨끗하게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 진동도 없어. 그래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한 2달을 두다다닥 하면서 이 귀신들이 수도꼭지랑 싸우고 있었구나. 너무 웃기죠? 웃기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물이 안 내려가요. 세면대. 그래서 왜 물이 안 내려가지? 보니까 우리 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집에 여자가 4이에요.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머리카락 때문에 막혔겠다. 그래서 배수관을 돌려서 이제 쫙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토하듯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다 빼고 이제 딱 해서 딱 하니까 이제 물이 또 잘 내려가죠, 사모님? 네? 네. 고친 지 며칠 안 됐어요. 3일 됐나? 그러니까 제가 으스낼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 진작하지. 그걸 또 자랑이라고 저렇게 설교 시간에 떠벌리고 앉았네.
라고 제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디서 막혀 있을까요? 여러분, 수도꼭지 필터입니까? 이 수도꼭지 필터는 내가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쏟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막혀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거예요. 또는 물이 내려가는 배수관이 막혀 있으면 내가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완전히 성령님을 믿지 못할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 자,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6개월 전과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이죠. 그럼 3월과 비교해 보십시오. 3월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교회 나오시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상현쌤. 네. 지금 눈이 거의 마탱이 갔어. 살려주세요, 목사님.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찬송가 성령이 오셨네. 높은 찬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목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높은 찬양이야. 그러면서 목소리 내기도 귀찮아서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찬송가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목소리를 내서 맞추는 거를 기뻐하십니까? 귀찮아하십니까? 네? 기도하실 때 한 시간 한 시간 기도했다고 하는데 눈 딱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3분이 1시간 같습니까? 1시간이 3분 같습니까? 하루에 내가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장도 못 읽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귀찮습니까? 들을수록 재밌고 결단이 납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요, 방언이나 예언이 다가 아니에요. 세례는 물로 주지만 성령 세례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래서 이 성령 불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해요. 너 예수님 만나봤어? 너 힘들어?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울고 싶어?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왜 그런 줄 알아? 성령님을 못 만나서 그래. 그럼 우리 교회 가볼까? 계속 입만 열면 성령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찬양과 복음이 그냥 술술 흘러나와요. 교회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과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형 잘 있었어? 누나 잘 있었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 깜짝 놀래. 이런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얘기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뭐 하나 사주고 싶고 뭐 하나 이제 해주고 싶고, 예? 전도사님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 전도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팔과도 붙이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남들 다 놀고 쉬는 주일날 나는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사역하고 그래도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피곤하고 힘들죠. 내가 하는 헌금과 봉사도 내가 기뻐서 하지 못하고 어떤 부담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사역단 1기가 오늘로 맞춰지는 날이에요. 저기 써내신 거. 본인이 잘 하셨습니까? 잘 하신 분도 있고 잘 못하신 분도 있고. 10월부터 새롭게 2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또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 목사님이 또 뭐 시키면 어떡하지? 걱정과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번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는 베베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포텐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는 키즈해서 저 잡것들을 데리고 놀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신나고 들뜨십니까? 지금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습니다. 좋아요. 나름대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 빠져있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깨닫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부터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제가 바깥으로 강사로 열심히 다니면서 그 죽어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다들.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제가 괜히 웃기는 게 아니에요. 네? 저보고 개그맨 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전부 다. 개그맨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매주 매번 수십 명, 수백 명씩 만나면서 그 청소년들, 청년들, 교사들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오는 게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 하늘쌤에 더 퍼붓고 싶은 거예요. 더 퍼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못할까요? 더 재밌는 일들, 더 신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여러분들을 보자니 상황들이 저희가 임원회 했잖아요. 금요일날. 상황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누가 나와서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이해하면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우리 스스로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되는데 배수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못 옵니까? 우리 교회에? 안 데려오니까 그렇죠.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봅시다. 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신자인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제자인가? 네, 이제 손 내리십시오. 성령이 내 삶을 바꾸시도록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너무나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너무나 제한을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체력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바쁩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외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따라합시다. 매 순간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요 나를 지켜주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집회 후에 청년에게 받았던 메시지를 어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성령 받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해 주세요. 저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저는 방언받는다거나 어떤 소름이 돋는다거나 하는 체험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을 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짜증과 화가 났다면 이제는 이 일이 어째서 생겼을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짜증과 화가 사라졌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피곤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것도 귀찮고 가증스럽고 빨리 내가 집에 가서 1시간이라도 자고 싶고 쉬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리더도 하면서 온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더 충전돼요. 분명히 성령 받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바울의 질문을 다시 붙잡읍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자. 예,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숙제 드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잠잘 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했을 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증과 화와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